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해방, 진정한 해방입니다. 제가 왜 진정한 해방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은 해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진정한 해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나는 그런 큰 사건 속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 겪어보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올해 65살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겪은 65년은 큰 사건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운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있었습니다.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2년에 4.19 혁명이 있었고 63년에 5.16 군사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 저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 특히 이 일제 36년 동안 고초를 당했던 분들이 겪는 광복절과 전혀 겪지 못하는 제가 겪는 이 광복절 아마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당시의 간격 또 그 당시의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볼 때 저들이 느꼈던 광복의 감동과 우리가 또 느끼는 감동이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의 그 감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이 되던 해에 제1차 귀환을 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귀환을 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들이 생각할 때 아마 꿈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있었을 때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저들과 동일한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는 일본과 합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약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온갖 약탈을 다 했고 창시 개명을 했고 언어가 막살되어지고 그리고 종교까지 탄압을 하면서 작은 희망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겨우 목숨만 연명했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총말 바지로 죽어갔고 장년층들은 만주나 일본 등지에 징용되어서 탄광이나 공장에서 고생하며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어린 딸아이들은 위안부로 가서 온갖 수욕을 다당하고 죽어갔던 것이 일본 36년 치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1945년 8월 15일 일본 황제가 항복 선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우리가 해방되었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일본의 그 황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저들이 모르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훗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저들이 해방되었을 때, 저들이 그 해방됨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주관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1945년 8월 17일 날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이틀 전에 이렇게 1945년 8월 15일 날 이렇게 다 해방됨으로 저들이 다 석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80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는 그 해에 국민 생활 수준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4살이었답니다. 44세. 저는 이미 고인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44세 하니까 여기에 몇 명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44세가 인간의 수명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유아 사망률이 어땠느냐 하면은 1000명당 102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통계로 보았을 때 인도가 1등이고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조선이 2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맹자, 그를 모르는 자가 몇 프로였냐면 77%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수탈당했던 민족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강대국에 속하는 놀라운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요, 일찍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로 미국보다 앞선 것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복지, 제가 며칠 전에 이 복지와 관련되어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망설임 없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여러분들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복지 전문가인데 복지가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각 주민센터, 면사무소, 그리고 업사무소에 가보면요, 5년 전에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동홍동 같으면은 그 맞춤형 복지팀의 그 팀원이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아니, 9명이네, 9명. 안덕면에도 5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챙겨서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독거노인의 경우 집집마다 안방에, 그분이 주무시는 안방에 전등에다가 센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복지팀에서 그 센서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으면은 바로 그 복지팀에서 사람이 가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으면 병원으로 보내주고, 돌아가셨으면 장례 치르는데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일을 잘하느냐 하면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안덕면에 제가 사회복지지원센터장으로 있었을 때, 방주교회 센터에 있었을 때, 제가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 센서가 고장난 집에 가서 그 센서를 고쳐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복지 또 건강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그것도 1, 2등에 속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국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1절에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한다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국민학교, 이렇게 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 당시 저는요,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4,200명이 이제 조례 때 쭉 서가 있으면은 제가 전교회장이라서 앞에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지휘를 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는데, 그때 불렀을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국가의 작곡가가 누굽니까? 안익태 선생님이죠. 그럼 작사자는 누굽니까? 작사자는 그 미상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애국가를 부를까 말을까 많이 망설이다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나름대로 정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위배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쭉 살펴보니까 신앙과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광복절에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아마 작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것으로 작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어졌고 오늘의 이 부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예를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어떤 세계에도 없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시편을 읽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기도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1948년 5월 10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92.8%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졌습니다. 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해 5월 31일 오전 10시에 중앙청에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왕이 국민을 다스렸는데 이날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그 출발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제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규칙에 의하면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임시의장으로 뽑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198명 중에서 살펴보니까 나이가 최고 많으신 분이 73세였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승만 의원이었습니다. 이승만 의원. 그래서 나이가 최고로 많은 이승만 의원이 임시의장이 되어서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승만 의원은 우리나라의 일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이승만 의원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장로로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대문 교도소에 있었을 때, 같이 있었을 때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의원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의원은 단상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누구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북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에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회를 받은 이 이윤영 의원은 누구냐면은 이분은요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198명의 전 국회의원이 일어선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금을 울려주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참으로 1945년 이후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선진국에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유일하답니다. 이런 나라가 왜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윤영 목사님이 의원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했다고요? 국회에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아멘.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소서.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자유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만족한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마쳤을 때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다 일어서서 기립해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지금 국회에 도서관에 가면은 국회 속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문의 내용이 그 속기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승만 장로님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해방되어진 이 나라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의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그리고 모든 건강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럴진데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나아가다가 폭망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요즘 아프간 사태, 그리고 옛날에 월남을 통해 보았을 때 참으로 우리나라는 기적과 같은 나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프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수십조의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제 철수하려고 하니까, 철수하고 있으니까 바로 탈레반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탈레반의 수하에 아마 아프간이 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까? 투자를 했습니까? 미국이. 그러나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무너져버린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도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중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것. 그 원인을 찾아보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나라가 잘 되어지고 또 이 나라가 굳건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함과 더불어서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우리나라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나라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복절을 점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칩니다마는 다음 주일에는 진정한 해방 2가 또다시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2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육적으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복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